성도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 함께 지어져 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언제 주셨던 말씀입니까? 신년 영시 예배 때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허락해 주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습니까? 왜 웃으세요? 웃는 분들은 뭐가 찔려서 웃는 거고, 대답 못하는 분들도 찔려서 못하는 거고, 그러겠죠. 어떻습니까? 이번엔 특별히 영시 예배 말씀을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이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셔서 온전한 성전을 세우게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앞으로 남은 요 몇 달 동안 다시 온전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도 말씀에 목숨을 거는 자, 말씀을 존중하는 자, 교회여 일어나라 하고 이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대로 일어나서 다시 온전한 성전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9절을 보면 너희는 동일한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었고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 모든 인류가 죄를 전가받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끊어져서 죽은 상태였고 이 육신은 지금도 사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죄로 인해 우리 서로가 단절되었고 죄로 인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을 때 구원 받습니다. 구원 받는다는 것은 죽어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죽은 우리 영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산 영이 되었고 육신은 한번 죽어야 되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모두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라놓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혈통, 민족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세상 조건들, 내 생각과 고집, 사람의 형편, 세상 것들로
우리 마음들을 갈라지게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동일한 시민인데 예수님 안에서 다 한 자녀인데 우리가 연합하여 잘 세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은혜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연합하지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분열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한 교회 같은 성도라도 각자 세상 것들로 인해 나뉘어지게 하고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면 우리는 연합하지 못할 때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고 온전한 성전이 되지 못하면 약해지고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온전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라. 함께 지어져 큰 성전을 이루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게 역사될 것이고 온전히 세워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순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 함께 연합해서 지어져 갈 때 내가 서로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방도 나를 세우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서 온전한 큰 성전으로 세워질 때 교회를 통해 내가 은혜 받고 나를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온전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온전한 성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의 첫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도들은 신약 성경이고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즉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터를 삼아 세워져 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견고한 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 것이라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고 말씀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도 말씀으로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에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물은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이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예수님 오지 않으셨을 겁니다.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거듭날 수 없고 말씀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터가 되었고 앞으로도 말씀이 터가 되어 말씀 위에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이 터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터로 삼아야 되는데 그 터가 된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우리 해결 방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터로 삼는 겁니다.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에 생명을 거는 사람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이 세상은 참 무섭고 아주 힘든 세상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지금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시험을 주고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귀신은 실제로 있습니다. 귀신 없다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귀신은 사람 몸속에 들어가거나 사람 주위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이 아니라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 되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귀신이 병을 주고 그 사람이 귀신을 섬기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겁을 주어서 그 사람에게 준 병을 자기가 다시 가져가면서 나은 것처럼 보이게 하고 무속인으로 삼는 겁니다. 귀신은 우리를 겁을 주고 마귀는 미혹하고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점점 넘어지게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어디에다 기준을 둬야 될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알 수 없고 이 세상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고 없던 것이 생겨나고 이 세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영원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하라 했으면 해야 된다, 하지 마라 했으면 안 해야 된다 하고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것이 말씀을 터로 삼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이 막혔을 때,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길을 찾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싸우다가도 그래 결론을 짓자.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하라 했으니 하자 하고 말씀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말씀의 터를 삼아 세워져 가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서 말씀으로 결론 삼고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온전한 성전이 되려면 예수님을 통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20절 하반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건물은 터가 먼저 견고해야 되고, 터를 닦았으면 가장 중요한 기초석을 먼저 튼튼하게 놔야 됩니다. 기초석을 놓고 거기 위에 건물을 세워야지만 튼튼해지는 겁니다. 이 기초석이 모퉁이돌입니다. 우리의 모퉁이돌은 예수님이 되십니다. 이 세상 것은 언제든지 변하고 흔들리고, 이 세상 것은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강하고 권세가 있어봤자 죽으면 끝납니다. 이 세상의 견고한 것들 썩어지고 무너지면 끝입니다. 이 세상의 것은 견고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기초석, 모퉁이돌이 되심을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터로 삼고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삼아 그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은 겁니다. 우리의 영적 성전을 지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터를 삼아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 세워져 갈 때에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각자 잘 세워져 가면 그 안에서 서로 연결이 되고, 작은 성전이 연결이 될 때 큰 성전을 이루어서 온전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이 성전이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그 중심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는 겁니다. 부모님이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건 뭔지 아십니까? 뻔하죠, 답이.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사랑밖에 없습니다. 지식으로 가르치고 책망을 하고 돈으로 먹을 걸 사주고 다 소용없습니다. 그때만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의 인격이 만들어지고 심령들이 바로 세워지는 것은 부모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 아이들이 온전하게 자라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돈으로 많이 해줘봤자 사랑을 베풀지 않는 부모는 자녀들이 나중에 버리고 떠납니다. 인격이 만들어지지 않고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많습니다. 능력도 있으셨고 권능도 있으셨고 병도 고치셨고 은사들이 많으셨지만, 영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지만, 우리가 그것들도 좋지만
그것들로는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의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체험하고 깨달을 때 내가 영적인 성전으로 저절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의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가 없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저절로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온전히 세워지는 심령들이 되어 온전한 성전들로 각자가 다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너희가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아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너희가 모든 것을 분명히 보고 깨닫고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온전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라. 믿음이 좋지만 사랑이 없이는 믿음도 없다는 뜻입니다. 소망이 필요하지만 사랑이 없이는 소망도 소용없다는 겁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남을 위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모든 걸 다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토로 삼고 예수님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찾아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저절로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겁니다. 주의 사랑으로 지금도 은혜 받아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죄 많이 짓고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지만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살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4장 15절에 사랑 안에서 자라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이 율법, 말씀의 완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구속의 은혜를 깨달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찾다 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발견되는 겁니다. 사랑하셔서 찾아가시고 사랑하셔서 고쳐주시고 사랑하셔서 참아주시고 사랑하셔서 아는데도 당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 각자가 만들어지고 그 사랑으로 만들어진 심령들은 서로가 저절로 연결이 되어 더 큰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 이와 같이 함께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살아계실 동안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다른 성도를 하나 되게 하셔서 연합되게 하셔서 온전한 성전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고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몸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이 힘들었습니다. 그 고통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 온전히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어떠세요? 이 말씀 영시예배 말씀인 줄 알지만 오랜만에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약 1년 동안 말씀을 잊고 살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잘 안 되었고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또 마음과 생각에 병이 들어 육신의 병이 들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었고 낙심하며 소망을 잃어버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앞으로도 성령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라. 온전한 성전을 세우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면서 온전한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합시다. 회개하시고 이제 다시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넘어집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지고 나를 통해 모든 이들이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우리 신승교회가 온전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면 내가 교회를 통해 살아나고 은혜 받습니다. 내가 살아나고 은혜 받으면 나를 통해 교회가 또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자신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가면서 온전한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올해 주셨던 찬양 할 수 있다 하시니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심 말라시고 물결이 거리하시네. 할 수 있다신 주, 할 수 있다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신 주, 할 수 있다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시고 십자가를 지라 하시네. 할 수 있다신 주, 할 수 있다신 주, 희생만이 능력이라시네. 희생만이 능력이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 주 하나님 낙심 말라시고 기도하라 하시네. 할 수 있다신 주, 할 수 있다신 주, 기도만이 능력이라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회개하고 남은 한 해 이 말씀대로 온전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